다 같이 묵주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기시었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마지막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맛보한 후에 갈릴라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조수가 되는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셨으니 아니요 오직 이 행하신 증인 곧 죽은 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삭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아멘. 유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희 구속주가 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 죄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송축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구원자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같이 암울한 현실에 낙담한 자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한 자 있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자 있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고 발길을 돌림같이 저에게도 손 내미사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전국의 소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삶과 같았던 저희들의 일상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저의 삶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오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교대케 하시며 기도로 협력케 하시며 봉사로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영광의 빛을 열방교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맡을 일은 소금처럼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진리에 등대어 구원의 방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어그러진 세상 곳곳의 백성들에게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참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부활절 뜻깊은 날 세례를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창세전에 이들을 택하시고 작정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하기보다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귀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의 말씀이 대언될 때 돌같은 심령들은 깨어지고 교만은 낮아지며 온유와 겸손한 성품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등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과 걱정 근심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또 북돋아 주는 우리 성가대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우리 또 찬양팀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의 마라톤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투를 벌였습니다. 무적의 페르시아의 군대의 규모와 기세 앞에 아테네 군대는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도 강력한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기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이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라톤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전투는 열세를 뒤집고 아테네 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승전보를 전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페이디피데스를 기리기 위해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로 페르시아의 후예인이라는 마라톤 경주가 이 마라톤 전투의 패배를 떠오르게 한다라고 해서 마라톤 경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주제를 놓고 먼저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뚱맞아 보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과 마라톤 전투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과 마라톤 전투의 전령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승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마라톤 전투의 전력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페르시아 군대를 이긴 아테네 군대의 승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때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용될 때는 새로운 왕의 등극을 선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령이 전하는 승전의 소식 유앙겔리온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라톤 전쟁을 앞두고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아테네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테네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아테네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와의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전의 기쁜 소식은 즉시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령의 사명이었습니다. 먼 길을 쉬지 않고 전력으로 달려온 전령이 전한 승리의 소식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협곡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핍박할지라도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모든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전투의 승리를 전달하는 전령처럼 즉시 전력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제자들도 전령처럼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승리를 전달하는 전령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라톤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은 페이디피데스의 이야기는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을 생각할 때 전령이 잠시도 쉴 수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한 복음의 증인은 잠시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을 때 바울은 꿈속에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는 자기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즉시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냐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령의 사명이 승전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들 남이 피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누군들 남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식적인 마음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레도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낙심과 좌절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대로 십자가는 모든 소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반역자라는 낙인을 예수님에게 찍은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영광이야말로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제자들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부활의 소식이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진실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거듭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 반복해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전력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 앞에 반복적으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가득한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는 사명이 얼마나 뼛속 깊이 박혔는지 제자들은 마라톤 전투의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았던 전령처럼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과 고백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받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육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홀로그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일축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위력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그들 앞에서 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는 말씀으로 자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령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령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인 유앙겔리온,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생각할 때,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생각할 때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테네 시민들은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아테네를 공격하러 온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낙심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의 소식을 들었기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페르시아의 군대와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기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난 그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한 후에 이제부터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제자들을 불신 가운데 방치해 주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전령이나 증인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받은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가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는 발길이 닿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과연 무슨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요한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내신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바울이 아시아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에 목말라는 이들에게 담비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입으로 닥친 박해라고 하는 환난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입으로 닥친 박해로 인해 큰 슬픔을 당했지만 박해라는 환난은 이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환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령이나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령은 상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해야 합니다. 전령과 증인이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받은 명령대로 그리고 보고 들은 것만을 전달할 때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거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령이 전쟁의 승리를 전달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한국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으며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방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방에서 벗어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전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갔던 전령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전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생명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어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꿈과 일을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어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원 성도님, 왕여영 성도님, 김대성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기쁜 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인 박지원 성도님, 왕여행 성도님, 김대성 성도님에게 우리가 주일식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세례받기로 작정하고 또 이 세례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들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함께 우리 축하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며 그리고 인치는 표입니다. 생명함교회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그리고 믿음이 세례에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은 이들을 화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학교의 당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은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부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 말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 따라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네, 이상 서약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경륜으로 오늘 이 형제자매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쪽 여러분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받으신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례식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지원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왕여영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대성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바깥으로 앞에 보여주시면 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하루의 생물함께 세례를 드린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렇게 뒤로 돌아서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 해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또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더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세례 받으신 박지원 성도님, 왕여영 성도님, 김대성 성도님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이제 또 서리 집사로 또 더 큰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특속파 헌금 특속이 있습니다. 박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헌금 특속해 주시겠습니다. 넌
함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례를 통하여 새 생명을 또한 잉태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새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기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별하여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가족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함께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가시면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다 이기고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업과 사업장에 다가온 여러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더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의 예물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주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능력의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구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비를 믿음으로 함께 누리는 부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박미서 늘 이름 부르며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박지원, 왕매영, 김대선 성도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준비 모임이 예배 후 목양실 3층 목양실에서 식사 모임 들어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김인영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은 3층 목양실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도 전반기 신방이 4월달 기획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기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전도의 야후회가 4월 3일 9시 30분 교회 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